오늘은 원망 대신에 기도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런 기도를 단순한 의무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기도가 단순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헛기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아닙니다. 기도는 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근데 이 좋은 기도를 어찌 우리가 억지로 행해야 될 의무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억지로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 나오면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고, 안 나오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억지로 나와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인 동시에 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이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런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일이 복이 되고 예배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의 통로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둘째 달 15일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후란 말이지요.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양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한 달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막을 계속 걷고 있는데 양식은 떨어지고 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불안해지죠. 쌀독에 쌀이 없고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고 지금 먹고 있는 이 밥을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도 계속 이어지는 사막길에 양식은 떨어지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모래뿐이고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끝은 알 수 없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하는 것인가? 혹시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요? 그들은 마침내 모세에게 되들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양식이 바닥나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이는 반응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였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도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통과하셨는데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마치 육지를 통과하듯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도 적의 추격이 눈앞에까지 다가와서 이제 꼼짝없이 영락없이 죽었다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다에 길을 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오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합니다. 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주와 같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인도하신다고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노래이시며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들 불과 3일 만에 마라의 썸물을 마시거나 다시 모세에게 원망하였지. 그들의 삶이 불안했던 것이지.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토록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텐데 당장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 또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치 독을 탄 물같이 마실 수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십니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3일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3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주일에 만났던 하나님 잊어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3일 예배를 드린다고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확실한 자원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내 삶의 자원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주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따른다고 두려워하고 애국 군대는 우리를 잡으려고 추격해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불안해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또 물이 있어도 독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불안해하고 16장에서는 이제 다시 양식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은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 길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그들이 방금 건너온 그 홍해에 빠져서 죽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적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그만큼 보았고 또 지금도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눈만 들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웬만해서는 끄떡도 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믿음이 자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물샘 열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 이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말을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되새기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는 자 되심을 되새기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육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은 이번에는 이들이 무엇을 불평하고 원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국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당신들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의 수들을 죽여 죽게 하느냐는 것이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옛날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없나, 사방을 바라보아도 모래밖에 없나, 어디서 음식을 구할 데도 없나 이 광야, 이 사막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고기도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못 살겠다고,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끌려가야 했지요. 채찍에 맞아가며 일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지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말끝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배고파 죽겠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굶겨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땅,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야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당장 급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야지. 우리가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여 죽게 한다고 이것이 개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 그들이 통과하고 있는 모래 땅 사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그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그곳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는 그곳은 애굽 땅과 달라서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물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땅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드디어 그 땅 앞에 이르러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을 탐지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땅의 과일들, 열매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의 과일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서 둘이 메고 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왔습니다. 이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그 가지를 막대기에 꿰어서 둘이 메고 왔다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가히 짐작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다,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런 땅이다. 바로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들으시기 위해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그 광야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조금 힘듦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광야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마침내 들어가게 될 그 땅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꾸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원망하고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가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통스러워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도 환경이 나쁘기 때문도 아닙니다. 광야가 제일 힘든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을 고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픈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막힌 복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렸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통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갈 때에 그곳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과 땀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이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 이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나가서 전도할 힘이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으면 이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으면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만나의 복을 허락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환경을 다스리시고 내 주변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식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